1절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인데요. 낭독은 제가 5절까지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스스로를 낙관하지 말고 말씀 앞에 정직히 마주 섭시다. 스스로를 낙관하지 말고 말씀 앞에 정직히 마주 섭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둠을 알고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둠을 알고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개의 서신 곧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서신들은 다음과 같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의 편지에는 첫 인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첫 인사에는 발신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간략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그와 함께 수신자를 향한 축복의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첫 인사에 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렇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수신자들이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 그들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와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포함된다는 사실이죠. 즉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이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 바울과 성도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는 라포를 형성한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수신자들이 얼마만큼 잘 순종했는지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렇게 막 설명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면서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친밀한 관계 위에 서서 그들에게 본론을 얘기하는 이런 방식이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빌립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 2절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과 디모데의 첫 인사가 등장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3절로 11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에 어떻게 수신자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지 우리가 3절로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6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어떤 식으로 편지했습니까?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수신자들을 바울이 얼마만큼 생각하는지 사랑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수신자들이 어떤 순종을 행했는지 그들 가운데 어떤 열매가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감사와 칭찬을 하면서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 라포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자기가 편지를 기록한 목적, 본론에 대해서 바울이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을 벗어난 매우 독특한 편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절 5절까지 낭독했는데
거기에는 바울이 그 첫 인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간략한 짤막한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의뢰에 기대하는 수신자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이상하게도 갈라디아서는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4절과 5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빌립보서랑은 좀 차이가 나죠. 아주 짤막하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거기에는 수신자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라포가 의도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생략되어 있다고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연이어서 6절로 9절을 가면 바로 본론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바울이. 지금까지의 모든 바울 서신에서는 수신자와 친밀한 관계를 충분히 형성한 다음에 그 친밀함 위에 근거해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수신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즉시 본론으로 치고 들어가요. 그리고 본론의 내용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9절은 합독할게요.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짧게 읽어서 한 번만 읽어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와 비교했을 때 바울의 일반적인 서신과 비교했을 때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어조가 뉘앙스가 어떤 분위기가 어떤 건지는 능히 헤아릴 수 있죠. 8절과 9절 하반부에 2번 반복되고 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바울 서신과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지죠. 이상하게도 바울은 수신자 입장에서 의뢰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칭찬, 감사, 축복의 말,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즉시 본론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그 본론의 내용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말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죠. 학자들은 이러한 갈라디아서의 특징을 흔히 고린도 전서와 비교하곤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였습니다. 맞죠?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문제투성이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호된 질책과 엄숙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한 질책과 경고가 얼마나 단호하고 직설적이었는지 심지어는 바울조차도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후회가 될 정도로 근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린도후서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그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다 문제야. 그래서 바울이 참지 못하고 질책과 경고의 메시지를 잔뜩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나니까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이 너무 마음 상하지 않았을까? 근심하지 않았을까?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까? 우려했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심지어 그렇게 서신 전반적으로 질책과 경고와 책망만이 가득한 고린도 전서에서조차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을 파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 편지의 대부분의 내용은 질책, 경고, 책망, 훈계. 그래서 보낸 다음에 바울 스스로도 근심하게 할 정도로 아, 내가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닌가?
튕겨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 정도의 편지를 보내는 와중에도 바울은 뭐를 잊지 않아요? 수신자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잊지 않아요. 그들을 세워줘요. 너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지?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충만하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히 전할 수 있는 언변을 갖추고 있지? 그들을 세워준다고요. 칭찬한다고요. 그리고 그 친밀함 위에 서서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질책할 게 있어. 그래서 분열의 문제를 말하고 음행의 문제를 말하고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친 고기의 문제를 말하고 성만찬의 문제를 말하죠. 고린도 전서에서조차 바울은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전혀 달라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수신자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배제하고 즉시 긴박하고 절박하며 매섭고도 단호한 어조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바울의 13가지 서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서신이 갈라디아서다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직은 초기 단계라 어떤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이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다. 그래서 이때는 그 편지의 형식이 파괴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수신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건너뛰고 의도적으로 편지의 형식을 파괴했던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바울의 절박함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의도했던 바울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편지의 형식을 지키지 않고 수신자와의 당연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그것을 건너뛰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했을까? 곧바로 절박하고 단호한 어조로 직설적인 말로 경고의 문구를 보내게 했을까? 바로 이 부분에서 갈라디아서는 고린도 전서만이 아니라 로마서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는 그냥 로마서의 나쁘게 말하면 아류처럼 그냥 작은 로마서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중심 메시지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주제가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로마서의 문체는 로마서에서 복음을 풀어가는 바울의 문체는 굉장히 유려하고 장엄하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것에 비해서 갈라디아서는 너무 강하고 직설적이고 공격적이어서 거부감이 들어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동일한 메시지라면 갈라디아서를 강해할 바에는 차라리 로마서를 설교하지. 사실상 로마서는 모든 설교자의 로망이에요. 로마서 강해는 내가 죽기 전엔 이걸 꼭 해야지라는 어떤 설교자의 로망이거든요. 그런 인식이 팽배하고 실제로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로마서 강의 집은 엄청나게 많아요. 갈라디아서 강의 집은 별로 그렇게 많이 출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서를 몇 권 주셨죠? 복음서 몇 권 주셨어요? 4권 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서를 한 권만이 아니라 4권을 주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 더욱이 그 4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 복음,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3개 복음서만이 아니라 이 3개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전혀 다른 신학을 가진 요한 복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견 보기에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그리 별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로마서는 되게 높은 성경 같고 갈라디아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동시에 주신 것은 그에 맞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어조는 긴박하고 절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한 긴장 속에서 논의가 진행됩니다.
근데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는 달라요.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와는 전혀 다른 정황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했고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바나 지역,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넘어가고 싶다. 내가 이곳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쳤으니 이제는 저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내가 이참에 서바나 지역 선교를 위해 로마 교회를 교두보로 삼아야겠다. 로마 교회 사람들과 내가 일면식은 없지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를 통해 그들과 친분을 쌓고 그곳을 교두보로 삼아 내가 저 지역을 선교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내 소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장차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차분하게 로마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문체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유려하고 장엄합니다. 우리가 보면 로마서는 환상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정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은 차분하게 복음을 유려한 문장으로 쓰지 않아요. 지금 바울의 마음은 불이 가득 타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보기에 현재 갈라디아 교회는 결코 지체할 수 없는, 조금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절박하고 급작스러운 어떤 문제가 터진 거예요. 위기가 터진 거예요. 바울은 그걸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크나큰 위기감을 느끼고 매우 단호하고 긴박한 어조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와 동일하게 복음에 대한 깊은 논증이 담겨져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로마서와는 다르게 갈라디아서를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유려하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의 마음은 어땠냐면 내가 지금 당장 이들을 건져내지 않는다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복음의 길에서 영영 이탈할 수밖에 없다. 영생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 복음과 영혼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매우 격정적으로 서신을 기록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결론. 갈라디아서를 처음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향해서 던져야 될 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무엇이 그토록 바울을 격앙되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그 무엇이 사도 바울을 주체할 수 없는 격정으로 몰아갔을까? 왜 바울은 수신자와의 당연한 친밀감 형성조차 넘어뛰면서 즉시 도전적이고 직설적인 어조로 그의 편지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질문이 갈라디아서의 첫 시간에 마땅히 던져져야 되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바울을 그토록 격앙되게 만들고 끌어오르게 만들었던 것, 바울에게 큰 위기감을 조성하게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배교의 문제입니다. 배교의 문제. 믿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배교의 문제가 바울을 들끓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 6절 한번 합독할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이런 뉘앙스일 것 같아요. 야, 내가 듣기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다고 하는데 나 그거 좀 이상했어. 솔직히 그 얘기 듣고 좀 의아했어. 이런 뉘앙스 같죠.
근데 사실 개역 개정 성경이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이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 완전히 충격 먹었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비교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어조가 어땠는지를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만약에 그 어조와 보조를 맞춘다면 저는 차라리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나는 그 소식이 바울을 경악하게 했다. 바울이 완전 뜨악했다, 경악했다 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이죠. 무엇이 바울을 경악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바울을 충격으로 몰아갔는가? 무엇이 바울을 깜짝 놀라게 했던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뭐로 마치겠느냐? 뭘 염두에 둔 걸까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뭘 염두한 걸까요?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앞에를 보여주시면 그럼 바울 서신에서 그때는 이제는 이 대립 문구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건 바울의 독특한 문구예요. 뭐냐면 이전에는, 지금은, 그때는, 이제는, 이건 뭘 말하냐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를 대조하는 바울의 문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뭐죠? 그때 너희는 육체 가운데 행했으나 이제는 성령 가운데 있건을. 바울이 본 문제는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문제. 왜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이미 예수 안에 있고 이미 영생 안에 있고 이미 복음에 있는 너희가, 이미 구원받은 너희가 왜 다시 구원받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건데? 무슨 문제예요? 배교의 문제라고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뭐로 진단했죠? 배교의 문제로 진단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성령을 받아서 구원과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성령의 보조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불신자가 아니라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바울은 인정하죠.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도 잘해왔던 사람들.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현재 바울이 주목한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위기는 뭐예요? 배교의 문제라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배교의 문제가 바울의 눈에 포착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울의 어조와 바울의 어투와 바울의 감정이 어떠한지에 주목하세요. 바울은 그냥 오늘 우리들의 말 맞다나 신앙생활 잘하다가 잠깐 방황하는 사람들, 잠깐 시험에 든 사람들, 잠깐 나태해진 사람들을 약간 겁주고 경고하고 교정하면서 진짓 엄한 어투로 그들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본 것은 뭐예요? 진짜 지금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얘네들에게 개입하지 않으면 얘네들 배교로 떨어지겠다.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던 이들이지만 얘네들은 내가 지금 당장 개입하지 않으면 손쓸 수 없는 가장 크나큰 영적 위기, 배교의 위험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인식하고
갈라디아서를 격정적으로 써 내려갔던 것이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편지의 형식을 지킬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들끓는 불의 마음이 가득해서 즉시 본론을 치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교라는 거. 배교라는 단어, 배교라는 개념, 우리들에게 얼마나 낯설기만 한 표현입니까? 특히나 어려서부터 장로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배교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 거예요. 배교에 대해서 최근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배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신학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배교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장로교회에 몸담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있어서 배교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나와는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섬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동떨어진 개념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의 평소 생활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바울은 분명하게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배교의 문제.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 하지만 그들에게 배교의 위험이 있음을 바울은 인식했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음행과 분열과 우상에게 바친 고기, 성만찬의 문제 이런 것들로 막 떠들썩했어요.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 더 절망적인 문제, 배교라는 가장 큰 영적 위기 상황에 거의 낭떠러지 끄트머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절박해졌고 긴장했으며 격앙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편지의 형식을 파괴하면서 거칠고 단호한 어투로 지금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구원할 수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시대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현실과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시대 한국교회의 영적 현실과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어느 정도로 일치할까요? 어느 정도로 유사할까요? 어느 정도로 닮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가정을 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또 하나의 14번째 서신을 쓴다면 과연 바울은 로마서에서처럼 차분하게 장엄한 복음을 유려한 문체로 써내려 나갈까? 아니면 고린도 전서처럼 내가 지적하고 책망한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편지의 형식은 지키면서 그들과의 친밀함을 형성하는 것을 잊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바울처럼 편지 형식이고 뭐고 내가 이렇게 강하게 쓰면 이 사람들이 삐질까, 삐뚤어질까, 뛰쳐나갈까 이런 거 신경 쓸 여유, 마음의 여유 조금도 없이 내가 당장 얘네들을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변호하고 배교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경고하는 그런 직설적이고 단호한 편지를 썼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고 싶지가 않아요. 단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만이 아니라 무려 13개나 되는 바울 서신을 남겨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요. 이 말은 어떤 교회는 지금 에베소 교회와 상황이 똑같고 어떤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똑같고 어떤 교회는 골로새 교회와 똑같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신앙 여정, 평생에 걸친 신앙의 여정,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부름받아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기나긴 신앙 여정 동안에 혹은 우리 신앙 공동체 발전 과정,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가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 그 기나긴 삶 동안에 우리는 때로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오늘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거는 배교의 문제인데
그건 지금 당장 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런 크나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나긴 신앙의 여정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모습, 여러 상황, 여러 정황 속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13개라는 풍성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나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교정책,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갈라디아와 같은 배교의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정황에 있든지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졌든지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 성경 66권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너무나 값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자란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울을 몹시 절박하게 만들었던 배교의 문제는 참 낯선 거예요. 생소한 문제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그 깊은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래도 예정론에 대해 어려서부터 주워들은 게 있어서 배교 같은 건 나랑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배교 그게 뭔데? 먹는 겁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 배교 나랑 상관없는 걸까? 배교는 장로교인과는 상관없는 걸까?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에 속해 있으면 그 순간부터 배교는 더 이상 고민할 문제가 없는 나의 문제는 아닌 게 돼버릴까? 많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이란 거, 나의 믿음, 나의 순종, 나의 행함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내 구원이 보존된다라는 어떤 보험 서류 같은 걸까요? 보장적인 걸까요?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구원론에는 학자들이 흔히 튤립이라고 부르는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이건데요. 이 5가지 구원론에 대한 5대 원리 중에 특별히 마지막 5번째 원리인 성도의 견인은 매우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전적 타락의 교리, 나는 완전히 무력하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에 있어서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 내 안에 어떤 합당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제한 속죄,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 하면 그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 성취되는 효과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즉 1번부터 4번까지의 구원론의 원리는 다 인간은 철저하게 무력해요. 수동적이에요. 아무것도 행할 게 없어. 근데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교리는 독특해요. 왜 그러죠?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인간의 믿음, 인간의 순종, 인간의 충성, 인간의 의지, 인간의 행함이 강조되고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이 견인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런 견인이 아니에요. 견인차를 말할 때 그 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무조건적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끌고 간다. 우리는 잘못될 리가 전혀 없다. 이런 견인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서 보듯이 이 견인은 견실한 인내를 말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끌고 가는 그런 유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구원받은 신자는 끝까지 뭐한다? 견실히 인내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냥 믿음이고 신앙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어렵고 힘겹고 절박한 상황이 와도 진실하게 구원받은 자, 그 안에 성령의 인도가 있는 자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붙들면서 믿음을 놓지 않는다. 끝까지 견실하게 인내한다. 이게 개혁주의 구원론이 말하는 구원의 신비예요. 우리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뭐
무조건적, 자동적 배교?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어? 배교가 말이 돼? 배교가 나한테 가능키나 해? 이런 우리들의 인식이 정말 성경적인 인식일까? 한동안 인터넷상에서 어차피라는 말이 유행했죠. 응팔에서 응답하라 1998 어떤 말이 유행했어요? 이게 약간 빗나갔어요. 왜 빗나갈지 모르겠지만 어남유 뭐예요? 어차피 남편은 늦은 년. 얼마 전 대선에서는요. 이거 좀 고민하긴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 문제 이런 말이 유행했었다고요. 성경도 그렇게 말할까? 어차피 구원받는데 뭐 진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정말 그게 맞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게 맞다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문체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정말 그게 맞으면. 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토록 격정적인 어조로 훈계하며 복음을 변호했을까요?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뭐. 어차피 결국은 다 구원받을 건데 뭐. 신자들은 어차피 끝까지 견딜 건데 뭐.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면 뭐하러 절박한 마음으로 극렬한 어조로 격앙된 어조로 그들과의 친밀한 것도 형성하지 않고 곧바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변호하고 배교를 경계했을까요? 바울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차피 다 구원받을 건데 뭐 배교할 사람 없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어차피 구원에서 떨어질 일 없어 이런 식으로 작동한 적이 없다라고요. 뭐 어차피 구원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뭐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은 배교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배교를 실제적인 위기, 현실적인 위험으로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조금 겁줘서 좀 잘하게 해야지 이런 목양적인 접근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들의 삶에 개입해서 이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영혼의 절박함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대할 때 무엇을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야 됩니까? 이것은요, 책임 있는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책임 있는 신앙.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정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정론은 숙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참 어렵고 힘겨운 신자의 순간이 있지만 그때 예정론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며 소망을 품고 또 한 번 일어나게 하는 것이 뭐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어차피 배교할 일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결코 성경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역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영 중에 생각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 배교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 배교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은연 중에 어떻게 작동하냐면 저 사람은 애당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말해요. 그 사람 신천지 갔어? 그럴 줄 몰랐는데 애당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나 보네?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삶의 행간의 의미를 다 읽으려는 고민과 노력 없이 그냥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배교했어? 애당초 구원 못 받은 사람 너무 쉽게 결론 짓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앞에 놓인 구원의 신비를 충분히 숙고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려는 나태함의 어리석음의 표현이에요. 너무 쉽게 결론 짓는 거.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은 배교할 일이 없어. 배교했네? 넌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 이게 은근히 우리 마음에 작동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원리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나태한 거고 게으른 거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편지의 형식을 파괴하면서 그리고 매우 격정적인 어조로 절박하게 갈라디아서를 써 내려가면서 우리에게 배교에 대해서 너에게는 배교가 아무런 상관없는 문제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책임 있는 신앙이 당신 안에 있는지 점검해라. 진지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선언해요. 맞죠?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냐면 구원받은 신자의 책임 있는 순종과 자발적인 행함과 기쁨의 충성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인가요? 모순이 아니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은근히 어떤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에 물든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면서 이신칭의를 부르짖으며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이신칭의. 인간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신칭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루터 역시 연약한 인생인지라. 루터는 이신칭의는 견고하게 세웠지만 상대적으로 야고보서의 신학은 정당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 1번 과제는 인간의 의와 인간의 행위에 물든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신칭의를 말하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야, 믿음이야.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야, 은혜야를 강조하다 보니까 루터가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야고보의 신학이 하찮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신학, 할 수만 있으면 정경에서 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뭘 말해요? 책임 있는 신앙을 말해요. 행동하는 신앙을 말해요. 단지 믿음이 있다 말만 하지 말고 너의 믿음은 오직 행함으로만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실상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선포해요. 그게 야고보의 신학이죠. 성경은 뭘 말해요? 우리의 구원? 은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이룰 자는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위에 견고히 서서 진실하게 구원받은 신자는 책임 있는 신앙으로 살아간다고요. 정말 참된 구원의 도 위에 서 있다면 어차피 뭐 나 구원받았는데 배교가 나랑 뭔 상관? 이거는 책임 있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위기와 맞닿아 있는, 밀접해 있는 아주 좋지 못한 모습이겠죠. 그러니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배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갈라디아 교회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의 길을 잘 따라갈 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요. 믿음이 흔들려, 믿음이 없어지지. 그래서 스스로 낙담하고 절망할 때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안에 완전한 구원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죠. 구원은 너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를 독려한다고요. 일어나라고. 근데 동시에 성경은 또한 무엇을 강조하냐면 바른 복음의 교리에서 이탈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 거의 배교 직전까지 추락한 이들을 향해서는
매우 격렬하고 단호한 어조로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스스로 당신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재확인하라고 요청한다고요. 결코 나태함과 어리석음에 스스로 속아서 자신의 신앙을 무조건적인 낙관과 긍정으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투쟁적인 싸움의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믿음과 순종. 우리가 보기에는 밀접해 보이는 믿음과 순종. 사실 이 두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괴리가 있고요. 삶의 괴리가 있고, 이 믿음과 순종이 온전히 메워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우리의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주저와 결단, 책임과 회피가 반복되고 반복돼서 마침내 믿음과 순종이 합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투쟁적인 싸움이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내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앞에 정직히 대면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해왔던 용어대로 하자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와는 다르게 로마서와는 다르게 그야말로 불을 토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만연한 배교의 문제를 현실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자꾸의 우리 마음을 스스로 기만하고 속이면서 배교 그거 나와 상관없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재점검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도전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라.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너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기만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성경에 말하는 단 하나의 원리는 뭐예요? 당신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당신이 살아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할 것을 거두리라. 스스로 기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육체를 위하여서 마음껏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거라고 기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의 배교 직전까지 가 있으면서 스스로 문제 없다고 낙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고쳐지지 않는 완악함에 한껏 울어, 슬퍼해,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기도해.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해. 난 내 할 일 했어.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야. 너무 쉽게 면죄부 주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더 책임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십시오. 지금보다 더 능동적인 행동으로, 더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앞선 선배들을 봤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시대 때 너무 전투적인 신앙, 너무 투쟁적인 신앙, 너무 맹목적인 신앙. 우리는 반감을 가지고 있죠. 왜 꼭 저렇게 믿어야 되나? 왜 꼭 저렇게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나? 왜 저렇게 맹목적으로 살아야 되나? 근데 어느새 우리가 현대에 물들었어요. 전 다시 권면하고 싶어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현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투쟁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요. 선배들처럼 너무 맹목적인 신앙도 문제겠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요. 보다 책임 있는 신앙으로, 보다 투쟁적인 믿음으로, 어떻게든 순종에 도달하고자 하는
온전한 행위로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면 육체의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면 성령을 거둘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신자의 복된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갈 수 있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